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막 건축 준비를 하고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설계도 받고 나서 중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습하고 나서 이제 35장부터 성막 건축을 들어갑니다. 근데 성막 건축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한 일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강조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설계도를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안식일 지키라는 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을 이제 건축 시작하면서 거꾸로 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 성막 건축을 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휴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하라. 휴식하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도 성막 건축에도 안식일이 적용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등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기 달의 가죽이 아니고 아마 해달의 가죽일 것 같은데 글자가 한 장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모든 재료들을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걸 여호와께 드리라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지정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제 드리는 것은 마음이 원하는 자고 만드는 자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요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앞서서 설계도로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앞서서는 마음이 원하는 자, 맨 처음에 첫 출발에는 25장에서는 기뻐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35장에 한 번 더 반복,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점서 톨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게 해달이 이렇게 되지 아까 앞서서 달의 가죽이라 돼 있어서 아무래도 글자 한 장 빠진 것 같습니다.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조각목을 또 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띠나무라 불리기도 하는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 나무죠. 굉장히 단단하고요. 지금 현재 발견된 걸로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그 정도 걸로 짐작되는데 지금도 멀쩡한 어, 그대로 썩지 않고 보존된 그런 조각목도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튼튼한 나무인 거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요즘 언어로 한다면 신약 시대로 한다면 은사 있는 여인 이렇게 표현하겠죠. 은사 있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기능을 자기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걸 은사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에 벌써 하나님의 은사 가진 자들이 등장하는 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계속 반복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이 성막을 위해서 바친 모든 헌물들은 마음에 차원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수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레입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모든 성막 건축의 총감독 뭐 그렇게 되겠죠. 건축 실제 책임자들, 실제 건축하는 일에 맡은 자들인 거죠. 근데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뭐 천을 짜고 이런 쪽의 일들은 주로 오홀리압 쪽이고 밖에 금속을 가지고 일정하게 조형물로 만들어낸다든지 나무를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부살레리 하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얻고서 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사에 대한 태도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기능, 내게 주신 스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능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게 은사 가진 자가 되겠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원하여 바치는 그 예물인데 이미 수요가 성막 짓는 재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많이 했나 보다 싶지만 그걸 액수로 환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정으로 환산해 보면 어, 실제 한 가정당 한 1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치는 자들이 자원해서 한 사람들이 바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했다 하는 게 이 성막 짓는데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당 이런 걸 건축할 때에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좀 더 좀 가격을 낮춰서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들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대출 받고 해도 부족하게 그렇게 예배당을 지으니까 이런 성막 건축의 일들이 모범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한 번 있었던 경우로 끝나고 마는 게 보입니다. 이라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옹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첫 번째 지은 성막은 정식으로 첫 번째 지은 성막은 39장에 막부터 지은 게 보입니다. 성막.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또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을 한 폭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을 한 폭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가장 첫 번째 막 하고요.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두 번째 막, 이게 세 겹을 하죠, 막을. 그 휘장 5폭으로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기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기를 달고 녹갈고리 신기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겹겹이 적어도 3겹 이상으로 이 성막의 막을 만든 게 보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이제 천을 짜고 나서 막을 만들고 그리고 조각목으로 성막이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안에 뼈대죠. 구조물의 뼈대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반이며 각 판의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막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받침이죠, 받침. 이 널판, 주로 널판, 뭐 세우는 널판이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 널판이기도 한데 이건 이제 주로 남쪽 벽을 담당하는 널판이겠죠. 성막 다른 쪽과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곧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받침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받침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남쪽과 북쪽은 널판이 20개씩 이고요. 장막뒤고 서쪽을 위한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한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 이까지 각각 두 겹 두께로 하여 이 꼬리까지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자, 북쪽과 남쪽이 20개 그리고 거기에 서쪽에 동쪽은 없고요. 서쪽에가 받침 6개 해가지고 벽을 이루는 거죠. 동쪽에는 문이에요. 문이다 보니까 동쪽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각각 20개, 6개. 그러니까 직사각형인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고요. 그럼 해가 등 뒤에 있고 뒤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이 구조가 한 군데 연상되게 합니다. 그거냐 그러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요단 동편에다가 두루두는 붉은물 두고 하얀 금을 두고 그룹이 지키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동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동쪽에서 성막을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맨 한가운데 가장 가운데 가면 어디 뭐가 나옵니까? 지성소가 나오도록 그렇게 끝에 가면 지성소가 나오도록 그렇게 성막의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널판을 세우고 널판 중간에 띠의 나무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거기에 채워 넣어서 이게 서로 구조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서로 딱 잡아주는 중간 띠를 만드는 그것까지 하고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자 먼저 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조물인 널판, 조각목 널판을 만들고 그리고 휘장, 문이죠. 문을 담당하는 휘장. 휘장은 2군데 만듭니다. 하나는 동쪽 입구 그리고 한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 2군데 이제 휘장을 만들게 되죠. 조각모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5개, 기둥 5과 그 갈고리 5을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창세기 37장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먼저 이번에는 성막의 기본을 만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궤를 만듭니다. 앞서서 설계도를 주실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법궤, 증거궤 이것부터 설계도를 주셨죠. 근데 이제 건축할 때는 먼저는 성막을 먼저 기본적인 성막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물 하는데 성물 순서 갈 때 성물 순서에 가장 첫 번째 만든 건 앞서 설계해 주셨던 것처럼 예,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드는 거죠.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는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증거궤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법궤 뚜껑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속죄소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속죄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셔서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지로 담게 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떡상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에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에 기구고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상의의 작은 성물들도 만들었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에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그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에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에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그 가지들을 줄기에 연결하여 전부를 숭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이것의 모양이 일부러는 뭐 인터넷상에 보시면 뭐 등잔대 같은 사진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려고 한 거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동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먼저 성막 안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성물들, 중요한 성물들을 말하죠. 맨 안쪽에 법궤, 맨 안쪽에 지성소의 둘 법궤, 그리고 지성소 밖에 둘, 먼저는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제단까지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며 또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되었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막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설계도를 줄 때는 중요한 성물부터 하고 성막 설계도가 나중에 주어졌잖아요. 근데 실제 건축할 때는 먼저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 넣을 그다음 성물을 그다음 만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기본적인 성막 건축 후에 첫 번째 만들 성물은 여전히 똑같이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막 안에 둘 네 가지. 맨 안쪽에 지성소에 둘 법궤, 그리고 성소에 둘 떡상과 그리고 촛대와 그리고 분향제단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은사 받은 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고요. 이 모든 재료들은 마음이 자원한 자들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졌고 주께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건물을 짓는 일에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축에 목숨을 저는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프리하면 하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것이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자신 인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원에서 우리 함께 마음 성전을 짓고 자원에서 또 주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손잡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성전, 예수님의 큰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그렇게 자원하는 자,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